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 이름이 이재현이잖아요. 내 안에는 본래 착한 이재현이가 있고 본래 이재현에게서 이탈해 나가려는 나쁜 이재현이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선한 나인데 또 다른 나는 악한 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은 두 개의 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보죠.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두 개의 내가 있는데 두 개의 내가 사이좋게 잘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같이 상존하지 못해요. 숱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여러분들도 한 몸인데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싸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또 한쪽에는 한번 들이받아 버릴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기분 나쁠 생길 때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마음은 온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비틀어진 그런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한 다른 법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성향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갈등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무장을 원하는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 25절 말씀, 25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공고라는 말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불행한 사람을 뜻해요. 자신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기다 뭐 착하게 살자 문신한다고 착하게 살아집니까? 마음은 그러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사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소설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동네에 지킬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어요. 의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고아를 잘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잘 보호해주고 그래서 별명이 자비의 아버지예요. 자비의 아버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밤만 되면은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가지고 온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고 동네를 완전히 공포 속에 몰아넣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기로 작정을 했어요. 범죄와의 전쟁, 하이드를 잡아야 되겠다. 우리 동네 이것 안 잡고는 이 동네가 소망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보안관 사무실 앞에서 온 동네를 공포로 떨게 했던 하이드는 흉악범이 잡혀 있는데 가면을 쓴 채 그가 체포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하이드라는 이 나쁜 놈 어떻게 생겼냐 얼굴 좀 보자.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흉악범은 어떻게 생겼을까? 밤마다 우리 자녀들을 능욕하고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천하의 악한 저 사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결국 하이드의 가면을 탁 벗겼더니 동네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평소에 그렇게도 존경했던 지킬 박사예요. 한마디로 그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성자와 악인의 낮에는 훌륭한 척, 사람들 도와준 척, 그렇게 온갖 성인 행세를 다 하더니 밤만 되면은 악인으로 돌변해서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고 동시에 악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인해서 우리는 심한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을 해요. 이 두 가지 본성은 마치 운동회 때 줄다리기 알잖아요. 줄다리기 끌어다니는 거 똑같아요. 백군이 영차영차 끌어다니면 청군이 밀리고 반대로 청군이 영차영차 끌어다니면 백군이 밀리고 꼭 줄다리기가 똑같아요. 한쪽에서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이 저쪽으로 잡아당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런 모습은 정도의 차이지만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소설 작가 스티븐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니들 마음속에 그런 두 마음이 있어. 그런 거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악이 들어왔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의 두 본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붙어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평신도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 이후로 가장 대단한 인물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삼층천 즉 하늘나라를 보고 온 그런 영적인 대단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27권이죠. 신약 마태, 마가, 누가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인데 이 27권 중에서 반 이상, 반 정도를 쓴 13권을 쓴 이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또 그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열가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어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막 엎드려 절을 하려고 사도 바울 앞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만 갖다 병자가 손에만 대도 아픈 데만 대기만 해도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옵니다. 15절 같이 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에 재소자들 또 출소자들 그들 위해서 선교하면서 사역도 해봤는데 뭐 장기간 감옥에 있다 출소한 사람들 보면은 개인지로 만나보면은 정말로 선한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죽였을까? 그것도 아직 중재. 그래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나도 몰라. 그 순간 나도 그냥 헷가닥한 것 같아요. 순간 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 내 속에 있는 악과 선이 늘 싸우고 하는데 악이 이겨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 사람도 가해자이지만은 사회 피해자일 수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고 어떻든 그래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 18절 19절로 같이 옵니다. 18,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원하지 않는 것, 즉 악한 것을 찾아다니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왜 그랬을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다 보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아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도 내 안에 있는 선과 물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뭐 다른 갈등할 것도 없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갈등,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조직폭력배 속에 살 때는 그냥 그대로 악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보니까 뭔가 결단하려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 새로운 삶에 새 출발하려고 하니까. 믿기 전에는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불신자들 교회에 가도 안 가도 놀러 간다고 갈등 안 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이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러 가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 법이에요. 죄의 법. 죄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므로 우리 속에 죄의 법과 성령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파선해서 익사 직전에서도 살아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이 주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쁘게 살아라라고 외쳤던 바울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목숨 걸고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헌신했던 바울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오히려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이런 육신적인 욕망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마음은 온유인데 그렇게 됐어? 끝 해버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 노력과 의지와 방법으로는 육신의 욕망과 갈등을 누를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그 모든 갈등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갈등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의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죄의 욕망으로부터 갈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므로 죄의식을 갖지 않아야 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고 안 좋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좋아가 아니에요. 호불호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의인이 돼버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여전히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 인정해 준다. 판사가 법정에 재판할 때 피고는 무죄 땅 하면 무죄로 인정해 주잖아요. 따지고 보면 죄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무죄로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은 죄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했으면 그 죄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일제체에서 그 억눌림 받고 고통당하고 거기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 속에 악한 죄와 성령이 함께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악한 죄가 사라진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한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야. 이 늑대는 분노, 질투, 교만, 거짓, 미움, 이 나쁜 걸로 가득한 늑대이고, 또 하나는 선한 늑대야. 이 늑대는 기쁨, 겸손, 사랑, 진리, 용서로 가득한 늑대이지. 그 얘기하니까 그 손자가 하는 말이, 그럼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악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두 늑대, 인간의 육성의 본성과 성령의 사랑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더 가까이에 따라서 그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순종이라는 먹이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승패가 가름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있는데 천사를 키우면 천사가 되고 악마를 키우면 악마가 커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는 내가 매일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계속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말만 하고 나쁜 것만 계속 되뇌이면은 결국 죄에게 몰입될 수밖에 없고, 늘 말씀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키우면은 이 본래 선한 이전이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있는 곳은 죽음이 사라집니다. 왜?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죽였어요. 생명이 죽음을 죽이면 죽음이 죽으면 생명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악한 죄악이 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선택으로 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뭘까? 정말 좋은 길이 뭘까? 그걸 잘 선택하고 잘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항상 선을 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영들이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항상 선과 악에서 선한 일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잘 헤아려 알게 해주시고 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늘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생명으로 늘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